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형 해설인데, 오늘은 의법 출생분 제8분에 대한 건강형 해설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형을 쭉 읽다 보면은 그것은 밝아지려고 하는 수보리존자의 질문에 대한 밝아지는 방법에 대한 서가열의 답변으로 쭉 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밝아지는 것일까? 그 밝아지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서가열의 말씀을 저는 크게 4가지로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이 밝아지는 길에는 우선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라는 그런 서가열의 말씀이 군데군데 담겨 있습니다. 건강경 3분에도 그랬고 4분에도 그랬고 5분, 6분에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8분에도 그렇고, 밝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 그것은 뭐냐면 나는 이미 밝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가열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밝아져 있다. 즉 구족되어 있다. 즉 건강경에는 구족되어 있다라는 진리의 말씀이 군데군데 다 나옵니다. 근데 구족되었다는 말과 비슷한 것은 내가 조물주다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조물주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사 이런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불교에는 조물주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 많은 불자들은 불교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에는 조물주의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불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초기 경전, 소승 경전에도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 똑같이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 끝에 서가열께서 대답하시기를 식이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식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승 경전에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대승경전으로 오셔서 건강경이나 이제 법화경, 화엄경으로 가면은 노골적으로 이 세상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 분별심이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 일체유심조, 요걸 일체유식조라고 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내 분별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이지 조물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부터 밝아지는 길과 어두워지는 길이 갈려집니다. 이 세상은 내 분별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 세상이 실제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깨달음이 바로 대승적인 깨달음, 본래 자기가 영원하다, 참나에 대한 깨달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건강경에도 밝아지는 방법을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분별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죄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판단, 이런 모든 것들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공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사해탈이 가능한 거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난제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공의 진리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건강경에도 공의 진리가 자꾸 되풀이돼서 나옵니다. 나라는 것도 꼭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나라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 자체가 착각이고 본래 없기 때문에
내가 본래 없는 것이다라고 알게 되면서 내가 본래 없다라고 알게 되면은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고 나와 네가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를 깨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니까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너의 못된 모습이 반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라면은 남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경 해설을 하면서 밝아지는 길에 부처님께서 이 4대 진리를 누누이 설명해 놓으셨다. 이 4대 진리를 인식하기만 하면 바로 밝아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즉 4대 진리라는 것은 구족의 진리,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라는 그런 4대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밝아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금강경 제8분의 원문을 읽고 우리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일단 직역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여기 거의 본문을 다 썼어요. 이제 이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벌이요. 이제 부처님이 얘기해요. 수벌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한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이제 이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시라는 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소득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소득 복덕 요 얘기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보시하고 복덕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얼마나 많으냐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존자한테 질문을 하니까 수보리존자는 매우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얘기를 여기서 꼭 유념해야 되고 이 깊은 뜻을 아는 것은 밝아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시를 해도 복덕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어디 꼭 복덕이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으로서 부처님한테 공양했는데 인당수에서 빠져서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이 사실인지 난 믿기가 어렵다. 공양미 300석은 혹시 헛수고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무슨 그것이 꼭 복으로 되어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많은 불자들조차도 그걸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만약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을 하는데 그 복이 확실히 믿기지 않습니다. 또 나쁜 일을 한데도 재앙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여기 수보리존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많겠느냐 물었더니 매우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수보리존자는 상당히 지혜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보시와 복덕은 바로 직결되었다라는 것을 수보리존자는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아무 신심이 깊으셔도 가행정진 열심히 했더니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시면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불법을 인과의 도리를 잘 모르신다는 얘기나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과의 도리를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좋은 일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믿게 되고요. 또 가행정진, 주경예선 가행정진은 반드시 밝아지고 여러 가지 재앙이 소멸된다. 이것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자, 우선 요걸 가정해 봅시다. 좋은 일 했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확실히 믿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선인, 선과 좋은 원인을 씌우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원인을 씌우면 나쁜 결과가 온다.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인과응보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과응보의
도리가 생길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기 대답하실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불교 학생회를 갔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님 중에서 대각사에 제가 다녔는데 대각사에 어떤 스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땅에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데 왜 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니 그게 상식이지. 그걸 왜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상식이 아니다. 이게 깊은 뜻이 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때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희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다음 주에 와서 대답을 해라. 이렇게 스님께서 질문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학생이 학교 가서 콩을 심으면 왜 콩이 나는지 그렇게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야, 이 녀석아, 그걸 질문이라고 해. 상식이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이제 스님한테 대답을 했어요. 다음 주에 했더니 야, 이 뜻을 알아야 불도를 깨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 그때는 그 스님이 약간 이상한 스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뜻을 깨우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 확실히 콩 심을 때 콩 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면은 그것이 밝아지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인과응보의 도리.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보시를 하면 복이 되고 나쁜 일을 하면 재앙이 된다. 이 논리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기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여기서 아마 대답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시하면은 내가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보시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결과로 되돌아오는 것을 자동적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뜻이 돼요. 내가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는 대로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내가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그 속에 함축하고 그 뜻이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해서 복독이 된다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 되고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믿는다는 뜻이 되고 내가 조물주라는 구족의 뜻을 이해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지금 금강경 공부 오래 하시고 제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은 그렇지 그럴 거예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잘 모르겠다 하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우리 그리는 대로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일상생활에 많이 체험을 해요. 어쩐지 불길한 이해감이 들 때면 나쁜 일이 생기는 경험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걸 그리면은 또 좋은 일이 들어온다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마음과 현실이 상관관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지전능을 깨치는 것이 실제로 도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는 일체유심조의 진리, 내가 그리는 대로 되어진다. 화엄경사구계를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심요 공화사, 능화 제세간, 온실종생 무법이 부조라고 이제 화엄경에서는 아주 좀 더 노골적으로 자기가 조물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냥 그리는 그냥 마술사예요. 내 그리는 대로 현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실감을 잘 못 느끼는데요. 공부를 자꾸 많이 하면은요, 저도 그런 건 약간 공감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 내일 좀 비 좀 왔으면, 그럼 비 와요. 내일 좀 가물었으면 가뭅니다. 옛날에 유명한 태전선사가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빗길에 미끄러 쓰러졌다고 그러잖아요. 미끄러 쓰러지고 나서 제기를 웬 비는 이렇게 그냥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와 하고 한마디 했더니 그 뒤로 내리 석 달을 또
감흥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도인의 한마디는 그대로 현실이 돼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의 한마디는 현실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인의 한마디는 아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상이 없으면, 공부를 많이 한다는 뜻은 아상이 지워졌다는 뜻인데,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아상이 지워지고 바로 한마디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즉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아주 실감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었어요. 근데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을 조금 실감하면서 내 속에 이런 위대한 힘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심단이다라고 한 것은 수보리 존자가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알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검토할 것을 제가 노란 글씨로 썼는데, 인과응보의 진리를 이 구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의 진리, 인과응보가 왜 엄정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내가 조물주이기 때문이다. 내가 조물주가 아니면 인과가 다 깨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조물주라는 것은 내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구절 속에는 부족의 진리 또한 발견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뒤에 이제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심단이다 세존 하이고 시복독은 즉비복독성일세 시고로 열애설 복독다인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서 자꾸 베풀면은 마음속에서 복이 되돌아오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자꾸 나쁜 짓을 하면은요, 천하의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다 보면 언제나 벌 받겠구나,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나쁜 짓 하다가 벌을 받는 것은 하늘이 벌 주는 게 아닙니다. 나쁜 짓 자꾸 하다 보면 이러다가 어쩐지 내가 벌 받겠구나, 이런 그림이 자기 마음속에도 그려지면서 그 자기 마음의 그림이 바로 벌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짓고 자기가 스스로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하면서 복을 받겠다는 그림이 자동적으로 그려지고 그것이 이제 복덕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림이 안 그려지는 수가 있어요. 그림이 안 그려지면은 복덕도 따라올 복덕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보시를 하더라도 그림을 그리지 않고 보시를 하면은 말짱 꽝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그런 질문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보시를 하되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하는 보시, 이걸 무슨 보시라고 하냐면 무주상 보시라고 합니다. 무주상 보시는 아상이 소멸되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아상이 소멸되었다라는 뜻은 부족의 본체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부족의 본체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려서 얻은 복은 아니지만은 본질적인 복이 드러나서 무량복덕이 얻어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소득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 야기는 보통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무주상 보시를 하는 사람이 아닌 탐진치가 가득 찬 사람은 자기가 베풀면서 대가를 바랍니다. 대가를 계산하고 그립니다. 그래서 요 야기는 탐진치가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보시를 하더라도 대가를 그리면서 따라서 복을 끌어옵니다. 근데 이 복이 꽤 많기는 한 것 같지만은, 여기 이제 야긴이 아니라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보시를 하더라도 그리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상을 없앴다는 뜻입니다. 아상이 없애면은 그대로 부처님 광명이 들어와서 무량공덕이 되기 때문에 그려서 얻는 복보다는 굉장히 크고, 아상이 없음으로써 부처님 광명이 들어서 이루어진 복을 복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수보리요, 탐진치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 찬 칠보로 이제 보시를 한다. 근데 대가를 아마 그이는 기대할 것이다. 근데 그 대가를 그릴 것이다. 그러면 그림으로써 얻는 복덕이 많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많다라고 대답한 것은 인과응보의 진리를 이치를 깨쳤다는 뜻이요, 자기가 전지전능하다는 뜻을 깨쳤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근데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벌이 존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복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얻은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얻은 복은 즉 아상을 완전히 소멸함으로써 참나가 드러난 복과는 틀린 것입니다. 즉 아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은 유한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은 복을 짓더라도 대가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지 않는 복이래야 아상의 소멸을 의미하고, 아상의 소멸을 의미하면은 무량 자기가 모든 것을 구족했다는 그 위대성이 저절로 드러나면서 영원한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덕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약부 유인이 어차경 중에 수지 내지 사국에 등하여 위타인설 그랬어요. 여기 아마 약부 유인이 이제 부처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약부 유인은 요 약인하고 좀 틀립니다. 요 약인은 탐진치가 있는 보통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약부 유인은 이제 탐진치의 삶이 이제 싫다. 뭐 보시를 하더라도 계속 대가나 바라고 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살기가 싫다. 우리도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좀 점잖은 분들은요, 대가 이제 잘 안 바라요. 이제 지금까지 대가 바라는 삶을 몇십 년 살아왔는데 이제 마음 잡고 대가 바라지 않고 정말 오로지 순수한 마음 연습하고 정말 보시를 하더라도 무주상 보시 좀 하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경을 들으면은 발심을 합니다. 환희심을 냅니다. 저희는 오늘 질문자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BTN에서 제 방송을 듣고 아주 환희심을 내시는 분이 있고, 어떻게 내가 꼭 원했던 이런 법문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해주시나. 그리고 듣자마자 환희심이 많이 나셔서 이 유튜브를 샅샅이 뒤지고 카페를 와서 보시다가 야, 나도 금강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금강경을 읽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을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도 칠독을 하랬더니 한번 나도 칠독을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칠독도 안 된다. 주경야선 가행정진 하라고 그랬으니 가행정진을 해보고 낮에도 하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약부유인은 요 약인하고 틀린 겁니다. 즉 무주상보시의 마음을 낸 사람을 의미합니다.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이 경에 환희심을 내서 수지 내지 사국에 등하여 위타인설이라고 그랬어요. 수지 내지 사국에 등하여 위타인설이라는 것은 우리 법문 듣고서도 환희심 낸 사람이 있듯이 서가열에 2500년 전에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에서 1250인 대중으로서 설법을 하시는데 우리의 뭐 강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참 명강의를 하시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걸 듣고 많은 분들이 환희심을 내고 오늘부터 금강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럴 겁니다. 근데 칠독이 좋다 그러더라니까 칠독을 하고요. 가행정진하면 좋다고 해서 가행정진을 합니다. 가행정진이 아니라 가행정진 자꾸 하면 자기 속에서요. 여기서 어때요? 이런 거 자꾸 읽으면 자기 전지전능한 건 느낀다고 그랬죠. 근데 금강경 자꾸 수지 내지 사국에 등해서 위타인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정도로 자신감이 딱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경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전지전능하다라는 느낄 때 위대성이 딱 느껴집니다.
저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참 특히 우리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요, 기독교나 가톨릭세가 굉장히 판쳤던 것 같습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그러면 불교 믿는다는 소리를 잘 못해요. 점잖아서 못한 게 아니라 불교 믿는다고 그러면 좀 뒤떨어진 애들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믿으면 하지 못하게 어디 가서 불교 신자 소리를 잘 못하는 것은 점잖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불교를 스스로 위대하다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학생 때 그런 풍속 아직까지도 남았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사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불자들조차도 아직도 불교의 위대성을 잘 모르고 스스로 열등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불교 신자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지금 봅니다.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참 불교를 통해서 제가 새롭게 태어나고 불교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이제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대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위대성을 차츰차츰 실감하면서 수지독성을 자꾸 합니다. 수지독성 하면은 이 수지독성이라고 하는데 수지독성은 법이 서요. 법이 선다. 법의 반대는 뭐냐면 국리입니다. 국리가 서면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법이 서면 축복으로 이어져요. 근데 법이 딱 서게 되고 곧 이루는요 어떻게 되느냐면 부처님을 떠나서 한시도 살 수가 없게 돼요. 근데 부처님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더라 하면은 아직 불교의 절대성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 신자들 중에는 불교의 위대성을 아는 사람이 어쩌다 있긴 있지만 절대성까지 알지는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위대성을 안다 하더라도 수지독성을 해야 됩니다. 수지독성을 하고 이 수지독성이 이제 대표적인 실례를 든다면 주경야선, 가행정진, 해야만이 수지독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한 번씩 읽는 수준 갖고는 전 수지독성, 의타인설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하시는 분은 수지 독성하고 의타인설 할 정도가 됐다. 뭐 이것을 지고도 한 3년 정도 한다라면은 처음에는 불교의 위대성이 알아지다가 그다음에 법이 점점 쓰면서 부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칠독을 하다가 깜빡 졸고 이제 오늘은 늦었어요. 늦어보신 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 이튿날 뭔지 자꾸 꼬일 거예요. 일이 안 되고요. 그걸 느껴요. 부처님 떠나서 살 수 없다가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여기 1년을 안 나고 온라인으로 공부해도 뭐 지낼만 하더라. 2년, 3년 계속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점점 부처님하고 멀어지고요. 불교를 꼭 믿어야 될 필요성, 당위성을 하나도 못 느낍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처음에 법의 맛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서서 법의 맛을 본 사람은 부처님을 떠나서 한시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퇴타심 내고서도 뭐 곧잘 살더라, 난 지내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법의 맛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사람이고 백 선생님은 그런 분을 한 번도 제대로 받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쳐보고 부처님의 광명을 한 번만이라도 체험을 하면은 저는 금강경 안 읽으면 살 수가 없고 부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되고 절대성, 위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실용성까지 느끼게 돼요. 절대성 느끼면 한마디가 그대로 현실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실감나는 실용성 우리한테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요, 수지 내지 사고계 등 위타인설이라는 뜻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타인설을 금강경 32분에 설명했죠. 운하우인연설코 불치허상하여 여여부동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 연설할 때는 들뜨지 않는 마음을 해야 됩니다. 자신감을 동반해야 됩니다. 누가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묻지도 않는데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이것은 탐진치의 연습이지 위타인설이 아닙니다.
이 의타인설은 부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갖고 딴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 여기 수지라는 말도 굉장히 수지독성, 우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지독성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읽는 것 같고는 수지독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제가 아는 수지독성은 주경야선 가행정리이다. 그것도 가능한 대로 저는 우리 백 선생님 말씀에 보면 49일씩 3번만 해도 법이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49일 3번 정도만 딱 하면은 참맛을 보고요. 그 뒤부터는 아마 여기도 그러신 분이 있지만 부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성을 느낍니다. 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절대성을 느끼게 되면은 그 모든 분별이 착각으로 알게 됩니다. 도통이라고 해서 깨칠 것이 본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재앙도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게 되고, 심지어는 죄업이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게 그 공의 진리입니다. 나라는 것도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누가 나를 욕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 발끈하죠. 발끈하고 맞받아치는 기질이 나오잖아요. 근데 맞받아치거나 발끈하면은 나는 아직 아상이 많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발끈하는 순간 발끈하지 않고요, 착각인 줄 알고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건강정 오래 해야 됩니다. 근데 발끈한다라고 대부분 발끈하죠. 발끈하면 아직은 수지독성을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지독성은 발끈이라는 단어가 내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역시 깨칠 게 있구나, 더 닦을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죄업이 계산 같은 줄 알고 자꾸 바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전 꼭 권하고 싶어. 일상생활에서 왜 발끈하느냐, 발끈하고 특히 친한 사람한테서 그런 일이 더 잘 생깁니다. 부부간에서 그런 일이 더 잘 생깁니다. 친한 친구한테서 그런 일이 더 잘 생깁니다. 부자간에 그런 일이 잘 생깁니다. 덜 친한 사람들 사이에는 발끈하거나 폭발하거나 이런 게 비교적 적어요. 왜냐하면 선입견이 비교적 덜 쌓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발끈할 때 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발끈하면서 왜 저럴까로 나옵니다. 뒤에 왜 저럴까, 이게 왜 저럴까 하면은 발끈 항상 튀어나옵니다. 저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절대로 왜 저럴까 하지 말고 그럴 줄 알았다로 항상 나갔어요. 재앙도 올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전지전능하다고 가정한다면 그런 재앙 올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전지전능하다고 놓고 바쳐야 받쳐지죠.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는 열등한 존재로 놓으면 절대로 안 받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를 안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왜 저럴까 하는 것이 화내는 근본이 되고, 내가 이미 저런 일이 올 줄로 예견했다라고 하면 화가 훨씬 덜 납니다. 그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아직 문제가 남았구나, 참여할 것이 남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나로 하여금 참여할 것을 일깨워주니 얼마나 고맙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까? 또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그랬는데, 근데 제일 먼저 이게 좋아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전지전능하니까 그럼 미래 다 내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안 거죠. 그러려 할 줄, 아직 발끈의 소지가 남은 걸 보면 내 속에 그게 있다. 그러니까 그 원망하지 말고 자꾸 하고, 저희는 나를 성자로 만들어주는 고마운 신분이다. 자, 이렇게 되면 부부싸움은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근데 가정이 화목하면은 가화 만사성이라고. 근데 그렇건 과정에서요, 나라는 생각은 점점 줄어들어요. 나라는 생각은 점점 줄어들면서 내가 없어지는 순간까지 오는가 봅니다. 저는 가행정진을 하면서 잠이 자꾸 줄어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3시간만 자도 충분한데요. 3시간 자는 식으로 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잠이 없어지는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잠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밤새도록 세미나를 하고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오만 하면은 또 깨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제일 먼저 웬만하면 발끈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하시면 그런 때가 느낄 겁니다. 상당히 자유롭게 되죠. 모든 분쟁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갖고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이제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면은 너와 나가 둘이 아닌 이제 경지가 되고, 그것을 불의의 진리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불의의 진리는 재앙이 곧 축복과 다르지 않고, 빈곤이 풍요와 다르지 않고, 그리고 내와 상대가 다르지 않고, 나와 부처가 다르지 않다가 됩니다.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굉장히 자유롭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곧 부처님이 하는 일로 됩니다. 내 한마디에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금강경 읽으면서 이렇게 깊은 뜻까지 생각을 잘 못해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수지독성 위타인설이라는 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아누따라 삼약삼벌이 밝아지는 법. 밝아지는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부처님도 이 금강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행복해지는 법, 평화로워지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이것도 다 밝아지는 법의 일종인데 이것도 다 금강경을 통해서 나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도 금강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 경 속에는 일체 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가 다 나타나 있으면서 이것을 실감날 때 자기가 부처가 되듯이 이 금강경 8번을 자꾸 읽으면은 우리는 점점 더 밝아지는 길, 부처가 되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금강경 읽으면 정말 부처가 된단 말이냐? 또 모든 부처님의 밝아지는 성공의 방법, 행복의 방법, 번영의 방법도 다 금강경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신뢰가 있으면은 대봐라. 이런 경에 이렇게 써 있다면은 경을 몇십 년 한 당신은 어떤 그런 신뢰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시청자들의 의문이 아마 드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금강경 읽은 지 한 50년이 넘었거든요. 물론 제대로 잘 읽었으면 저는 벌써 밝아졌을 겁니다. 근데 안 하지 않는 수준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참 모자랐던 저 자신과 비교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선지식이 있어야 돼요. 선지식 없는 금강경은요, 금강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공경심을 내고 선지식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이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와 함께 걷기만 해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와 한마디만 대화를 해도 그의 밝은 기운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와 대화만 해도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주고받아도 재앙의 틈이 스며듭니다. 거기에는 부부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밝음이 아닌 데는 우리가 근처도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도반들이라 하더라도 백 선생님의 경우는 근처도 가지 마라.
근처도 가면 재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는 수시로 이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밝은 일을 향해서 나가고 이렇게 되면 밝아집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부처가 되는 길 또는 행복해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는 굉장히 병약했습니다. 건강경을 열심히 읽어서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고 소극적이었고 비관적이었습니다. 근데 건강경 오래 하면서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어두운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제 건강경만 읽으면은 가끔 우울한 때도 있지만 그 우울함이 사라지고 밝음으로 되돌아서는 것을 봅니다. 아, 건강이 참 좋은 경이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르거나 안 되거나 또 이럴 때도 건강경을 읽으면서 몰랐던 사실이 알아졌다는 그런 그 지혜의 진리를 터득하게 됐고 또 무능에서 능력으로 바뀌는 그런 위대한 그러한 진리가 건강경에 있다는 것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가장 보람 있게 깨친 것은 건강경 읽으면서 가장 보람 있게 깨친 것은 소원 성취가 되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근데 건강경을 통해서 가장 보람 있게 느꼈던 것은 재앙이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이름을 지으니까 재앙이고 이름을 짓지 않고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진리를 깨친 것은 또 위대한 실감나는 신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느낄 때마다 일체 재불과 급재불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법이 개종착용이 출이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